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목소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아멘. 이게 되어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정말 쉽지 않다.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실감이 오지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인식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피부로 와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렇게 갑부들 보셨나요? 부자들 보셨나요?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예. 저희 주변에는 정말 엄청난 갑부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부자가 되면 죄를 짓는구나. 부자가 되면 마음이 부유하구나. 그래서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구나.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돈 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이 많으니까 뭐 해야 돼요?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자가 되면 죄를 짓는구나. 가난하면 죄를 안 짓겠구나.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싫었어요. 부자가 싫어서 난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무지했죠. 가난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착한 줄 알았어요. 부자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가난해도 죄는 더 잔인하게 짓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제 많아졌어요. 축복인지 은총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그 삶의 현장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부자들은 죄를 지어도요, 그래도 신사적으로 지어요. 신사적으로. 예. 그래도 인격은 가지고 죄를 지어요. 야비하게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죄를 짓더라고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충격을 받을 만큼 죄의 끝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많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야비하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던 게 그래도 신사적으로 짓는 죄이 조금 낫다. 근데 딱 그 느낌이 그거죠. 구더기는 흰 구더기나
검은 구더기나 다 구더기다. 죄는 죄다. 이런 걸 제가 깨닫고, 부자라고 죄 짓고 가난하다고 죄 안 짓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죄를 짓는구나. 그리고 부자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난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부자, 가난하다 이걸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죄를 짓더라고요. 부자도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를 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더 깊이 한 차원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창조 목적,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잠시 사시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죄하고 멀었어요. 하지만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같은 영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내가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내가 세상과 구별돼, 처음에는 배 위에 떠 있었죠.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배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관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물이 계속 오다 보면 또 구멍이 나지고 썩고, 그러면서 부패하면서 배가 결국은 꼬르륵 가라앉아서 내가 세상을 살리려고 하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는 꼴이 되어져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한테 한번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참해져요. 비참해져요. 삼손이 블레셋한테 잡혔을 때 눈 뽑히고 비참하게 자기 머리 다 잘리고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러한 놀이객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은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어 있으면요,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예요.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사단은 우습게 여겨요. 또 한 가지, 죄인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포로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요, 포로예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자기 밥인데, 자기 포로인데, 자기 노예인데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죄 대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 대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언제든지, 사단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교만한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겠죠. 그것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잠자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잠자고 있고 죽은 자를 또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네, 잠자고 있는데 그냥 다시 눈 감아 이렇게 버리면, 그러면 이제 별로 아무 영향력을 자기들한테 끼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또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빼짝 마른 거죠. 그런 사람을 사단하고 한번 이렇게 복싱하고 싸워보세요. 잽이 될까요? 상대가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을 사단이 또 무서워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눈을 밝히 뜨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단이 무서워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면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요셉의 축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한 것은 사업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밟는 땅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을 신고 밟는 땅마다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거의 전제 조건 하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난한 동네 가면은 땅값이 싸요. 그리고 또 뭐 가게나 이런 것들도 좀 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자리를 딱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되어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신령과 진정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화답하심으로 임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곳이 처음에는 사단이 점령했던 그 더러운 곳이었는데, 사단이 있으면요 특징이 있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더러워요. 음란해요. 네. 여러 가지 잡다한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저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싸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땅이 축복을 받아요. 네, 땅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뀌어져요. 저는 여기 이 건물도요, 보세요. 그 영어학원이 다 장악을 했어요. 다 장악했어요. 근데 그 영어학원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여기를 장악하셨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딱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여기서 밤새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귀신이 보이고 눈을 떠도 귀신이 보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셨나요? 괜히 건드려요. 이렇게 툭 건들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고 앞에서 얼짱거리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자꾸 의자 찌익찌익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계속 그거를 대적하면서 싸웠어요. 왜 걔가 들어왔을까요, 여기에?
합법적으로 죄의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적하고 쫓아내도 걔가 나갔다가 잠시 나갔다가 자꾸 와요. 왜 그럴까요? 죄문이 열린 거예요. 죄문이. 죄문이 열렸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자꾸 합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적하고 청소하고 대적하고 청소하고 대적하고 청소하고 죄문을 닫고 죄문을 닫고 죄문을 닫고. 그런데 이 죄문을 여는 건 누굴까요? 귀신이 죄문을 열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가 누구든 죄문을 자꾸 여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여기가 귀신집이에요. 귀신을 여기다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귀신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합법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권위자와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A라는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권위자와 또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또 B라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B라는 교회에서도 또 똑같은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결국은 누가 이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는 이 영을, 이 귀신을 계속 데리고 다닐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고요. 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 쓰레기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귀신한테 합법적으로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회개하고 죄의 문을 닫아야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죄의 문을 닫아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대적해버리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문제 갖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안 겪어요. 안 겪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귀신이 계속 여기를 활개치면서 자기 집처럼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억울하죠. 여러분, 사람한테 지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게임할 때 눈이 확 뒤집히는 사람 있어요. 윷놀이 할 때도 뒤집히고 무슨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도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뭐 농구 대회나 축구 대회나 뭐 피구 대회 할 때 눈이 확 뒤집히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지고는 못 사는 이런 사람 있거든요. 질 수도 있고요, 이길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상대방한테 졌다고 그것을 힘겨워할까요? 아니요.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양보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 상대편한테 혹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왜? 재미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겨먹으려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뭔가 슛을 넣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설픈 거예요. 어설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랑 같이 축구한다고 저 아이한테 꼭 이겨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애를 울려. 그리고 꼭 이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한테는 별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진짜로 화가 나야 되는 건 뭐냐면 귀신한테 쳤다. 사단한테 쳤다.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거는 잠을 못 자야 돼요. 밤을 새면서 통곡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이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사 왔는데 자기 집처럼 활개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대적기도 했어요.
계속 대적 기도하면서 계속 쫓아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또 내쫓아 버려요. 내쫓아 버려요. 자, 귀신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요. 무슨 때가 됐다? 예,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나갈 때가 됐어요. 이 건물 전체가 귀신집이었잖아요. 귀신집이었는데 요 지하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속 불을 떼우고 있었잖아요.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이게 힘에 계속 밀렸던 거예요. 근데 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사단한테 죄됨을 열었으니까, 사단의 포로가 됐으니까, 사단 밥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밀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는 습관적인 죄를 지금 끊어내고 있죠. 예, 끊으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예, 깨어있죠.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영적 청소가 계속 되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이 이 건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인하고 다른 거기는 뭐 몇 층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더 과반수 이상이 됐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접수하면 감사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없고 네, 감사하겠지만 누군가 크리스찬이 이 건물을 장악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놓고 기도한대요. 기도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싫어요. 귀신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귀신한테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면 안 돼요. 네, 계속 박살내는 거죠. 박살내요. 네. 우리는 오직 한 대상만 섬겨야 되고 오직 한 분에게만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이단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단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거기까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왔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이단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역의 영, 권위에 대적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자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으면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 거역의 영 가운데 내가 자리 잡아서 여기 꽉 차 있으면 분노가 나잖아요. 거기에 꽉 잡혀 있으면 대적의 영이 있어요. 교만과 거역과 권위와 대적의 영, 사단,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거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에요. 한 영이에요. 다 끼리끼리 비슷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에요. 거역하는 영이에요. 권위자의 들이받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영들, 거역하는 영들, 영적 청소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청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첫 번째로 바벨론 음녀의 영 계속 박살냈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기 바벨론 음녀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딴 교회에서 그렇게 죄를 짓다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또 그러한 죄를 지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걸 목표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영적 청소 계속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계속.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계속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이제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거룩한 집, 거룩한 거.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자,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 내 힘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죽어라 외치면서 순교해라 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지도 못하면서 그거 감당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낮추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맞추는 건 내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갭이 크니까. 나는 밑바닥이고 그리고 말씀은 여기고 하늘과 같고 나는 땅과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계속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나를 성장시켜야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 없이 여기 이렇게 될까요? 불가능해요. 연단의 과정 없이요. 불가능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만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단에 딱 이렇게 사람들 보면 굉장히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안 밟은 거예요. 제가 결혼 전까지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대요. 근데 저는 정말 연단의 심한 그러한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만 빼고 저희 사촌 언니도 저 주변의 사람도 저보고 온실 속이 자꾸 화초래요. 그래서 내가 날 몰라서 그런 거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혼했더니 박목사님은 나보고 궁궐 속에서 살고 있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궁궐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기도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결혼 전까지는 연단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유약했고 쉽게 상처를 받고 뭐 쉽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랬어요. 뭐 때문에? 연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유약하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그 온실을 확 빼버리니까 이 화초가 어떻게 돼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비만 조금만 와도 거기 그냥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연단일까요? 아니야, 이건 연단이 아니고 내가 유약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유약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육적인 크리스찬들, 혼적인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만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요, 웬만해서는 편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지 고생의 인생을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고생하고 싶으면 뭐 얼마든지 저 아프리카를 가도 되고 필리핀에 가도 되고 또 어디일까요? 고생하고 싶으면 멕시코 가셔도 돼요. 멕시코는요, 사느냐 죽느냐야. 날마다 매일 멕시코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힘겨운 사람 있으세요? 멕시코 한번 가보세요. 음식을 주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줘요.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게 또띠아래요. 원조 또띠아래요. 근데 그 원조 또띠아가 우리가 먹는 그 또띠아가 아니에요. 난 그 또띠아가 이 또띠아인지 몰랐어요. 네.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구토가 나오니까 어떤 자매가 정말 지혜롭게 먹는데 그 또띠아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만큼 뜯어가지고 거기서 음료수를 주거든요. 콜라를. 그랬더니 알약을 먹듯이 딱 먹고 꿀꺽 삼키고 먹고 꿀꺽 삼키고 그 또띠아를 자기 분량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종족은 1년에 한두 번 귀한 음식을 먹을까 말까래요. 근데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멕시코 갔다 온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또 우리가 다 서약서를 쓰고 갔어요. 무슨 서약서?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죽어도 좋습니다. 다 서약서를 쓰고 갔어요. 이번에 멕시코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의 동의서도 받고 본인도 그거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맡겼어요. 주한이 경환이는 우리 같이 가서 순교하자 이제 이러고 데려갔고 우리 공주님 셋은 아직 어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울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두 손 붙잡고 어머니 제가 맡길 분이 지금 현재는 어머니밖에 안 계시네요. 울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가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새 공주님 잘 부탁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시집 갈 때까지 손주 볼 때까지 살아 계실지 어쩔지 내가 모르겠지만 오래 사시고 결혼은 좀 시집 보내가지고 신랑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정말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하나씩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저희는 갔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어땠을까요? 모든 짐, 모든 거, 새 물건 다 사들고 거기 갔거든요. 모든 거 다 주고 왔어요. 우리 몸만 왔어요. 어땠을까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뭐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한국 땅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행복했어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진짜 죽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니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나 보다 이랬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한테 총을 겨누면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 감사하긴 하지. 흑기사 해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구나. 이분의 말씀이 진짜구나. 죽을 거 각오하고 가야 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감사. 근데 이제 또 오래됐잖아요. 갔다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스물스물 또 올라오죠? 또 올라와.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와.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안 갔더니 우리 팀들이 다 죽어 갖고 왔어요. 쑥대밭 대가 갖고 와가지고 막 그거 축사하고 그거 막 영적인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 밥 되는구나. 사단 밥 되는구나. 깨어있지 못했어요, 우리 팀들이. 그래가지고 사단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가놓고 사단을 다 등에다 엎어놓고 여러 마리를 다 데리고 왔어.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음란의 영 완전 잡혀갖고 왔고, 죽음의 영 잡혀갖고 왔고, 거역의 영 잡혀갖고 왔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바벨론 음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부분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대적하고 이거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이 다른 데로 갈 때는 중보자가 반드시 깨어있는 중보자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 갔을 때는 데이비 호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깨어서 계속 대적기도 하고 영적인 보호하고 계속 했거든요. 데이비 호고 목사님이 저보고 계속 그래요. 저보고 사모님 저거 보이냐고. 우리는 여기서 잔치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사람 막 바쁘고 막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데이비 호고 목사님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저거 보이냐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저기 어둠의 영이 오고 있다고. 저거 보라고. 그 한마디 하고는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항상 집회하기 전에 40일 온전한 금식을 하세요. 본인만? 아니요. 영적인 식구들, 아가들까지 다 40일 온전한 금식을 영적인 가족들, 그 선교사님, 애기들 다 대병호 목사님 다 포함해서 40일 온전한 금식을 하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안 보였거든요. 저기서 지금 어둠의 영이 그것이 오고 있다고. 저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중보하면서 계속 대적했어요. 보이기는 보이더라. 막 시커먼 어떤 것들이 막 오는 것들이 보이긴 보이더라. 저 멀리서. 그래서 그걸 계속 같이 대적하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매 순간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보호했거든요. 대병 목사님이 매 집회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거기 있을 때마다 24시간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본 거예요. 거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반드시 깨어있는 중보자.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누가 있대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는 어디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화려한 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막 빛이 나고 조명 받고 막 칭찬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명이 뭘까요? 중보자인 거예요. 왜 중보자가 가장 귀한 사명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는 내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문제 갖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갖고 계속 뭐 금식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갖고 막 마음을 빼앗기고 뭐 어쨌네 저쨌네 이럴까요? 아니에요. 중보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대해서 묵상하게끔 하셨어요. 호세아에 대해서. 저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게 호세아라고 생각해요. 호세아. 가장 이 땅 가운데의 삶에 가장 비참한 게 또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에?
이사야. 예, 이사야. 또 성경을 몰라서 잘 모르겠죠, 지금?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예. 어쨌든 이 호세아는 가장 음란한 고멜하고 같이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 아이를 뒀는데 이 첫째 아이는 자기 아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두 아이는 자기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데려다 놓으면 자꾸 나가니까. 데려다 놓으면 창녀니까. 창기사로 자꾸 나가니까. 데려다 놓으면. 그러면 다시 또 사야 돼요. 사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로 약간 뭐 이렇게 환산하면 1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그걸 또 사갖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맛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창기처럼 사는 거예요. 창기처럼. 두 마음을 가진 게 창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창녀예요. 그게 창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창기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지 않고 이것저것 그냥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아픈 마음을 조금 맛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다시 사오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뭐예요? 또 나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중보자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중보자에 대한 꿈이었어요. 2010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아주 오래됐죠. 그때 무슨 꿈을 꿨는데 중보자 모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거기 같이 가재요. 제가 꿈에서 처음 보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고 친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나님의 강력한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나 지금 모임에 가.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언니 나도 데려가세요. 무슨 모임이에요? 그랬더니 나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초청받은 자만 갈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는 초청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언니 따라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 두 사람이 남자 같은 존재였는데 두 사람이 딱 입구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안내자처럼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를 안 잡더라고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저기 가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중간 다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니가 나를 여기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네. 구경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제가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반짝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반지 막 이런 거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구경시켜 주겠다고 뭘 원하냐요. 그래서 나 언니 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여기서 액세서리 판대요. 지하로 내려가죠. 계단을 따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거기에 십자가 목걸이도 팔고 반지도 팔고 뭐 귀걸이도 팔고 굉장히 예쁜 거 보석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마음껏 고르래요. 나보고 다 사주겠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짜자는 것도만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저는요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싶어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큰 십자가.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있는 거 하나 그냥 잡을 걸. 근데 이건 꿈이었어요. 꿈에서 언니 저는요 큰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어떡하지? 이 건물 안에는 그거 없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건물 밖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거를 나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래요. 그래서 아니 언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래서 건물 바깥으로 나갔어요. 건물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삭막한 거예요.
뭐 짐승의 세계 같은 느낌이에요. 삭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데를 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따라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따라서 그 고속도로를 그냥 무단횡단을 했네요. 그랬더니 아주 큰 나무와 아주 높은 꼭대기에 진짜 큰 십자가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더라고요. 여기는 작은 십자가 있고 저기에는 조금 더 큰 십자가, 뭐 십자가 나무더라고요. 십자가 나무예요. 엄청난 아주 큰. 그래서 우와, 여기 십자가 나무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그 십자가는 제일 꼭대기에 있대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저한테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받고 다시 이제 여차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 꿈을 제가 꿨었어요. 그 꿈을 꿨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 꿈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꿈 얘기했었잖아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엄마는 그 십자가 큰 거 좋아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거 딱 떠오르면서, 아니야, 난 십자가 큰 거 안 좋아해, 이제. 십자가 큰 거 안 좋아해, 이제.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좀 알겠는 거예요. 십자가 큰 걸 안 좋아. 제일 꼭대기에 있던 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작은 십자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내가 선택한 그거를 하나님께 존중히 여겨주셨네. 기도할 때 잘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는 무조건 큰 거. 이 욕심이 많다는 거야. 거룩한 욕심이 많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거,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도 가장 큰 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렸더니 정말 인생이요 빡셌어요. 온실 속의 화초가 이제는 잡초처럼 인생의 폭풍 가운데 아무리 휘몰아쳐도, 저보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신병에 안 걸린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안 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연단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주님, 큰 십자가 아니에요.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반품하면 안 될까요? 환불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깍쟁이 요셉으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딴 사람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 이미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사명. 그 사명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죠. 사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면 그 사명 내가 원했을까요? 죽어도 절대로 다시는 원하지 않죠. 내가 선택하면 안 하죠. 제 머리가, 타고난 머리는 얍삽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 고생 안 하는 거, 이게 저의 머리예요. 이걸로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은혜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다 맞춰주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 섬겨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선물을 다 갖다 바치셨어요. 내가 선물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철이 없었어요. 누가 선물 주잖아요. 저는요 오토 리버스 되는 것만 써요. 오토 리버스 되지 않는 건 저는 안 받아요. 저 선물 안 받을 거예요. 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토 리버스 되는 걸로 다시 바꿔서 저한테 선물을 줘요.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맛있는 거 거의 다 먹었잖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 같아요.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물질로, 그리고 선물로, 그리고 봉사로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작은 음료수 하나다, 뭐 어떤 거 작은 선물이다, 혹은 뭐 물질이다, 뭐 이렇게 섬기는 거다, 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봉사해 주시잖아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거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는 크게 와닿아요. 예. 그 사랑을 먹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천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지금 농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저보고 정신병에 안 걸린 것이 기적이다, 정신병원에 입원 안 한 것이 기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거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은 그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사역자는요, 중보를 먹고 살아요. 중보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주변에는 천사들만 있어요. 천사들만. 우리 교회 이렇게 천사가 많잖아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다 천사예요. 네, 천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도 제 주변에는 천사들이었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제 호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가는 이런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 이 나이를 먹도록 제 주변에 천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저런 철없는 천사도 있고, 예쁜 천사도 있고, 멋진 천사도 있고,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내가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돕는 천사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붙여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저는요,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뭐 할 때 행복할까요?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실 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나에게 붙여주신 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붙여주신 양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힘이 나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왜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이 순종 잘하는 자녀들 보면 기쁘잖아요.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계속 짜증나게 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 어때요?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제가 어저께 조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봤더니 순종을 잘할 때는 내가 참 기쁘더라고요. 네,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자꾸 삐죽삐죽거리고 막 자기 마음도 못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다 알아듣네.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이거 완벽하게 100% 몇 점 체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내가 막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것 자체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더 힘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해봤을 때, 저걸 해봤을 때 어떤 게 나의 사명일까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담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어릴 때, 내가 중요한 뭐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그때 방황하고 힘겨웠고 내가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고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이드해 주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기 때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픔이 많아. 그래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이 다음 세대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별되이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요. 혹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주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나에게 막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영적으로 갇혀가지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 자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늪에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사람이죠.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못 먹는 사람들한테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정말 극진하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왜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겨야 되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쳤잖아요. 주의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나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씩 잊어버렸어요 하고 주님을 잊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성전에 와서 주여 이러지만 주의 종은 24시간 365일 계속 주님 앞에 이거를 계속 나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도 내 잔이 차고 흘러 넘치나이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삶이 없어요. 주님의 통로가 되어 드려야 되니까. 주의 종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극진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자손손 축복 받는 건 맞습니다. 축복 받아요. 제가 그렇게 섬겼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섬기셨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배우고 자랐고 그래서 은총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그렇게 제가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그렇게 또 섬겨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삶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분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지 않는데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초창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육적인 것을 떠났어요. 제가 이런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것을 떠났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떠났어요. 내 육신의 정욕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쾌락 가운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다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깎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깎아 나가요. 세상을 즐길 수는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세상의 종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디를 가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역 가운데 제가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역은 제가 아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요. 영향을 받아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카바레인가? 거기 앞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던 사람이 자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1년 지났더니 이제는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 사람이 이제는 펑크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짜바라바라바라 카바레 오세요 이렇게 교회 가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여기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오세요.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자기를 아셔야죠. 영적 근력을 키워야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구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영을 배워야죠. 내가 구원하고 싶으면 내가 수영을 배워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내가 키워야죠. 나만 혼자서 수영해가지고 나만 살 수 있는 그 정도 갖고는 이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실력을 키워야죠. 영적 근력 키워야죠.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도움을 청해야죠. 붙여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 죽기까지? 예, 그렇죠. 순종해야죠. 피 흘리까지 싸워야죠. 승리해야죠.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하셔야 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가 막 쑥대밭이 돼요.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여기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어둡고 사단한테 짓눌려가지고 여기가 쑥대밭 돼갖고 막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다리미로 얼굴을 이렇게 한 것처럼 얼굴이 많이 좀 밝아지고 이뻐졌어요. 지금. 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왜 슬플까요? 왜? 연단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교만한 마음을 박살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닥 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끔 하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으시기도 하고,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바닥치는 인생, 여러 가지 꼬이는 여러 가지들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연단의 과정을 안 받은 도련님도 있고 공주님도 있고 지금 그래요. 봤을 때 나는 이런 게 연단 아닐까요? 연단이 아니고, 그건 연단이 아니고, 연단이란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눌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자기가 쑥대밭 대고 눌린 거를 연단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이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인내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묻는 거예요.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순종의 발걸음을, 말씀의 등불 비춰서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여러분, 문제 갖고 짓눌려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에 눌린 거예요. 연단 아니에요, 자매님. 그렇죠? 예. 연단을 착각하시면 안 돼. 이제부터 연단을 받으셔야 돼. 그죠? 연단 안 받으셔서, 자매님. 왜냐하면 문제에 눌린 거예요. 문제에 눌린 거예요. 차이를 좀 아시겠죠? 문제에 눌린 거. 자, 문제에 눌려보세요. 죽을 맛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한번 밟아보세요. 이것도 죽을 맛이에요. 그쵸? 둘 다 죽을 맛이야. 다만 차이가 뭐예요? 무릎으로.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무릎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연단 안 받았어요. 저기도 안 받고 많이 안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에 눌려가지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매님도 연단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연단 너무 안 받았어요. 받으셔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이제 받으려고 준비, 워밍업. 워밍업 하는 거예요. 왜 바로 딱 얘기할 때 순종이 안 됐잖아요. 차라리 2끼 금식 할래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바로 순종할걸. 2끼 금식 안 하고 그냥 바로 순종할걸. 어차피 순종할 건데 내가 왜 2끼 금식을 하고 순종한다고 했을까? 그냥 바로 갈걸. 자매님 고백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 중간에 해약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며칠 남았나요? 2, 3주? 예, 2, 3주 남았어요. 아직 좀 덜 힘든가 보다. 2, 3주라고 얘기해. 저번에 저 형제님한테 며칠 남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연단의 과정, 인생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힘겨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연단이에요. 문제에 짓눌리는 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 이거 계산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물로 먹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거는 사단이 계산해 주고 있어요. 사단이. 왜냐하면 죄로 심었으니까. 죄의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 사단이 계산해 주는, 그거를 자기가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미련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뭐예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회개. 그렇죠, 그거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네, 기분. 내가 더 읽어야 돼요? 네, 안 보여요. 네. 네. Give me your heart. 혀가 안 꼬부러지잖아요 지금.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님한테는 그게 사명이에요. 네. 그런 자들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님은 순종, 두 마음, 회개, 네, 그거 하셔요. 네, 하셔요. 그리고 형제님은 이게 봤을 때 이 두 분이 콤비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드리라고, 한 마음 안 드리는 사람들 뿅망치, 영적인 뿅망치 갖고 한 마음, 네, 너희 마음을 주님께, 선택권이 아니야, 필수야, 선택권 없어, 이러면서 깨워주는 그거. 나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형제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처럼, 그 전도자가 얘기했던 그 빛처럼 저기에 천국문이 있어요. 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이 길이 아닙니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님은 계속 민감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방향성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계속. 이쪽 길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가이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형제님은 뭘까요? 어쨌든 형제님은 사단 박살내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사단 박살내는 거. 네. 그러니까 본인 안에 있는 사단이 집 지은 것들 있죠. 이걸 먼저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지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 작업이에요. 사단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집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거를 박살내야 돼. 먼저 견고한 집들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사단은 형제님이 그 기지라고 똑같아요. 사단의 집을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가서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3명만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 그거 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또 사역자들은 내 영이 살아날 때 어떨 때 살아날까요? 사역자는 사역할 때 살아나거든요. 어떻게 할 때? 은사로 사역할 때 안 살아나요. 은사로 사역하면요, 탈진돼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다 퍼다 주니까 여기가 비어버려요. 비우니까 공허해요. 공허하면 그러면 이거를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사역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사역하고 또 따로 가가지고 채우고 이 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역자는 요거를 딱 하나로 생략하는 게 있어요. 사역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콘서트, 휴대폰 콘서트처럼 그 접촉을 딱 하는 거, 하나 앞에 딱. 그러면 100% 충전기에 딱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이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딱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만약에 20%였어요. 20%인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하나님과 딱 하나 돼서. 그러면 그렇죠. 100%로 오히려 더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가운데 민감해져야 돼요. 영의 민감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충전 받아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내 힘으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20% 살아.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딱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셔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실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전을 시켜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20%인데 내가 20% 갖고는 여러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충전하고 그 다음 막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해서 100%딱 충전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내 영이 더 살아나요. 네. 이거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도 20%가 아니라 이거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되게끔. 이거를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는 이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역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사역하면서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고 사역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에너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가운데 계속 민감하게 주님 앞에 계속 나가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창조되고 거듭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목적, 파송하신 그 사명, 우리가 깨달아 충성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